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셔서 같은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에서 22절.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잔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곤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2019년 이제 후반기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7월 첫 주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전반전에 또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이기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우리 하이파이브 하면서 후반전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합시다. 시작. 후반전에 승리합시다. 아멘. 오늘 이제 맥주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은 매 주간마다 감사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감사하셨어요? 네, 아멘. 평범한 사람들의 감사는 그냥 가족 감사, 또 자기 건강 감사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매주마다 감사를 좀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참 감사했어요. 너무 다 마음이 기뻤어요. 새벽에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가 잘 되고 기도의 은혜가 있었는지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뭐에 감사했느냐면 우리 이제 목자 목녀들이 목장을 마치고 목장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서 그 360 프로그램을 올려놓으면 제가 이제 모든 목장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까지 다 볼 수 있어요. 목장의 목자들이 일기를 쓰면서 참 감사했겠구나, 참 기뻤겠구나.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가 한 영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기를 쓰고 그분의 영혼을 책임져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이거는 목자가 안 되면 이 마음을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목장에서 내주었던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이제 360 프로그램을 쓰기 전에는 기도 제목을 깊이 이름만 불러가면서 요람을 넘겨가면서 했는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쓰고 나니까 목자들이 써준 그분의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명자로 쓰는구나. 사명자로 쓰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목장에서 내놓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자들도 기도하겠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은혜스러워지고
점점 되죠. 전에는 오면 막 그냥 1시간 하다가 어떤 데는 한 30분 졸고 어떤 데는 1시간 졸고 막 그러다가 벌써 시간 다 갔나 이러고 갔는데 매일 3시간을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도 또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큰 기쁨이 후반전에는 더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감사하냐면 자기가 무엇을 얻을 때 기뻐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가질 때, 먹고 싶은 거 먹을 때, 가고 싶은 거 갈 때, 하고 싶은 거 할 때 이럴 때 감사하죠. 여러분 여성들은 백화점에 가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예를 들어서 30만짜리를 한 5만 원에 샀다. 그러면 계속 떠드는 이거 있잖아 이거 30만 원짜리 5만 원에 샀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 해보셨죠? 그래 좋아해요. 또 여러분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그 찾아가가지고 막 먹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우리 교인 집에서 일하는 그곳에 가서 밥을 먹고 먹고 왔어요. 전에 목자 목녀들 수련회를 저 문중경 전도사한테 데려가 갔는데요. 짱뚱어탕 먹고 목사님 짱뚱어탕이 최고입니다. 민어탕 줬더만 그저께 선교사님이 민어탕이 먹고 싶어갖고 뭐 며칠 동안 고민했다는데 그 민어탕 먹고 너무 잘. 맛있는 거 먹으면 입이 막 찢어진다. 너무 많이 잡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필요한 것이 딱 채워지면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내 필요가 채워지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월급 올라가면 기분 좋죠? 안 올려주려면 근데 내년에 안 올려주면 기분 나빠요. 그게 맨날 줘도 그때 찾다가 또 그 다음에 못 참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이거 한잔 하는 거야. 한잔하면 기분 좋죠? 많이 안 먹어봐서 우리 교인들은 잘 모를 거야. 이거 있는 대로 막 퍼질 대로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뒤에 기분이 좋습니까? 속이 썰어가지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담배 이런 거 대단하게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지만은 먹고 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순간적인 만족만을 가지고 살아 했느냐면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는 부족한데 모든 사람은 다 가져서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주고 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스펙이 좋아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써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어도 며칠만 있으면 까먹어버려요. 왜 그렇게 잘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깜빡깜빡하죠. 좋은 걸 너무 많이 주었는데 자꾸만 잊어버려요. 우리 교회도 보면 지난 한 해도 은혜 주셨지만 지금 67년 동안 하나님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또 우리 개인도 돌아보면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움, 그때 그 시험 못 읽을 것 같았는데 같이 기도해 주니까 다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때는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해놓고 돌아서면 그만 까먹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에요, 인간.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념일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념일. 결혼 기념일, 생일, 청년들은 100일 기념일도 있고, 빼빼로데이도 있고, 별의별 데이를 다 만들어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살려보자 하는데, 성경도 하나님도 우리에게는 기념일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뭐예요? 절기를 만들어준 거예요. 오늘이 무슨 절기죠? 맥주 감사 주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절기를 만들어주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좀 잘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대화했어요, 친구처럼. 그리고 돌판에다 십계명을 만들어주고 또 613개라는 계명을 주었어요. 너는 하늘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주었어요.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참 평안한데요. 그렇게 그 말씀대로 다 살기가 힘들고 못 사니까 특별히 우리들에게 절기를 지키면서 늘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면서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보면 6월절, 무교절, 77절, 초슬절, 나팔절, 장막절, 초막절 7개의 절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절기죠. 제일 처음에는 이제 6월절.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해서 노예로 사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해방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남들에게 흑이기기, 벽돌 굽기, 숱한 어려움을 하던 종들이 어느 날 자유를 받아가 해방된 거예요. 그것도 바로가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그 동네를 싹 지나가면 모든 장자가 다 죽어요. 처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처음 난 짐승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했어요. 내가 지나갈 때 너희 집에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놔라. 그러면 안 죽고 지나간다. 그 다른 사람들은 다 장자가 죽어가지고 막 이 집도 통곡, 저 집도 통곡, 막 다 통곡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거기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매년 그날 되면 기억해라. 너희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꼭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 날 그들이 모여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가족들하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맥주 감사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양과 소를 키우는 유목민들이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무슨 약속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 이제 안 흩어도 되고 집도 짓고 농과 밭도 다 줄 테니까 거기 씨를 뿌리고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해줄 텐데 첫 번째 결식하는 추수감사, 맥주 보리를 거둘 때는 하나님께 감사절의 예배를 드려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6월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맥주절 때는 우리의 농가 밭에 먹고 마실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것을 감사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첫 곡식을 가져오고 어린 양과 젊은 수소와 또 순양들과 소, 그런 것들을 잡아서 소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불에 대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해라. 그리고 너희들은 21절엔 성에 모여서 노동도 하지 말고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드려야 된다 하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날만 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 그 추수를 할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제 맥주 감사제를 드리는 게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근데 날에 갈수록 이제 요즘은 보리를 심는 사람, 물을 쏟는 사람 그리 많이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즘 뭐 그런 분들 있대. 맥주 감사들 왜 하냐? 우리는 도시에서 사는데 보리도 안 심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자기가 보리를 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보리 심는 집에, 밀을 심는 집에 가서 신청을 해요. 당신 밭에 나도 가서 축제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신청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한 20명 받았으면 이제 약속을 딱 해놓는 거라. 그리고 맥주 감사주일 되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그 밭에 가가지고 쭉 둘러서 축제를 하는 거야. 축제를 하고 막 찬송을 부르다가 밤이 이제 딱 되면 이제 저녁 해지는 시간부터 이제 맥주 감사절 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이제 낫을 들고 나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해가 졌습니까? 물으면 전 자기 집에 온 사람 예약된 손님들이 해가 졌습니다 선포해요. 그럼 이제
그 나스를 이 보리를 뺄까요? 이러면 그 나스로 그 보리를 빼세요. 이러면 이제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박수치고 축제가 되면 가장 잘 익은 보리밭에서 한 주먹씩 베가지고 그날 온 사람을 한 주먹씩 다 주는 거예요. 한 단씩. 그러면 이것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밤이 맞도록 축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그리고 노래하고 축제하는 거예요. 이걸 전 국민이 다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기록에 보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당시의 사람이 60만이었어요. 60만이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60만. 근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지키러 외국에 나갔다 들어온 사람까지 합하면 얼마였느냐? 250만이었다 그랬어요. 그 동네 사는,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 60만 인구였는데 절기를 지킬 때가 되면 250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북새통이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두 가슴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그 절기를 하나님께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격을 알기 때문에 절기만 되면 세계에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 근데 그날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50일째 되는 날에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77절 7주간을 7번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이래서 이 날을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날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기쁘게 지키도록 하고 오늘 우리가 보리를 심지 않는 도시 사람들도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소중한 거예요. 77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맥주 감사절이라도 말하고 또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절. 그렇게 6월절을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을 7번 지나고 그 다음날 드리는 50일째 되는 날인데요, 이 날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느냐면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오순절은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계시다가 승천하가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성령이 막아오순절 다락방에 50일째 되는 맥주 감사절 그날 하늘에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쭉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그날부터 뭐가 시작하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교회 생일날이에요. 교회 축가일이에요. 근데 나는 보리 농사를 안 지니까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면 교회가 필요 없다는 말이고 교회 생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생일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날이죠. 맥주절은 기독교의 교회가 시작이고 맥주절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기독교가 아니다 할 정도로 그걸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나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할 정도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보리의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인데요, 백성들이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해요? 첫 열매, 가장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또 너희들이 저소에서 10분의 1 예발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이삭과 떡과 함께 제사장은 두루마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그렇게 20절에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참 농사를 지어서 가장 소중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도 나의 가정도 자녀도 내가 날마다 사용하는 물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드리는 절기예요. 춘천 광장교회 목욕탕을 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좀 신앙이 보통이 넘는 사람이에요. 목욕탕을 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새벽에 문을 딱 열어놓고 첫 손님 오는 손님은 하나님의 것 하고 구분한다는 거예요. 잘 되겠나 잘 안 되겠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느 택시기사는 또 자기 택시 헌금통을 여기에다 놓고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정신 사상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인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축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느냐? 2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첫 것 열애 하나를 주님께 축제로 드렸고 그럼에도 또 하나 열애 하나를 남겨두었다가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나누어 주라. 어떻게?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다른 성경에는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곡식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모퉁이 한 통 남겨두라는 거예요. 남겨두고 뭐 하느냐? 그것은 객과 고아와 거루민을 위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도록 해주라.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의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열애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또 열애 하나는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풍성하게 하도록 흘려보내는 것을 너희들이 하라. 이것을 절기로 지어가지고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도록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지순례 보면은 슈퍼 같은 데 가면 슈퍼 이렇게 물건 파는 옆에 이렇게 뭐가 쌓여 있어요. 그건 누가 가져가느냐?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공짜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놔두면 다 가져갈 거야. 내도 막 좋으면 다 가져갈 거야. 근데 절대 다른 사람 손 안 대요. 객이나 고아나 가부들이나 이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을 그거 나눠주라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공항이나 역이나 가면은 막 종이가 많이 꼽혀 있어요. 뭐냐? 우리 학교에 도네이션 돈을 기타게 기증해 주십시오. 어디에 고아원에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꼽혀 있어요. 그럼 가다가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는 나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이 있고 은혜의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이런 삶들을 살기 위해서 절기를 정해주시면서 배우게 했다. 근데 앞에서 말한 유월절은 언제 감사하느냐 하면 그 자기들이 행한 옛날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지나간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내가 결혼했을 때, 우리 자녀를 낳았을 때, 아이들을 길렀을 때 지금까지 쭉 도와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으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감사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지나간 일들 내게 와가지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를 많이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비전을 주었어요. 그게 뭐예요? 맥추절을 지켜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지금은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하늘에서만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정착하게 되고 집도 짓게 되고 땅과 모든 것을 경작할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내가 30배 60배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바라보며 감사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7월 첫 주기 때문에 금년 마지막 6개월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남은 2019년 남은 6개월은 감사맨이 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나눠주고, 커피를 한 잔 사도 내가 더 먼저 사고, 저번에도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내가 중보기도 한 게 너무 고마워서 밥을 사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안 됩니다, 내가 사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가면 살짝 몰래 나와서 돈을 내는 버릇이 들었어. 이제는 왜? 같이 살면 밥 먹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내겠다고. 이거 얼마나지? 안 내고 신발끈이나 묶고 앉았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서로 낸다는 게 감사한 거지. 여러분들도 대접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은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실 것이다라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줄 몰라요. 양이나 기르고 짐소나 기르는 것은 잘했지만은 농사를 짓고 목축한 그런 것들은 할 줄 몰라요. 지금 그리고 광야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몰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많은 네피림의 후예들을 다 쫓아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광야에 있을 때 이 비전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그게 들어가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맥주절을 지켜라. 그래서 그 약속에 담긴 말씀은 뭐냐 하면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얻은 것만 감사하지 말고 비전을 보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여러분 입술에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경을 자꾸만 넓혀가야 돼요. 입을 크게 열고 넓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돼요. 지난주일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저하고 또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제 교회를 지어야 하려면 땅을 사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땅을 살려다가 하나님 앞에 주여 하나님 땅을 주시옵소서, 땅을 주시옵소서, 1000평을 주시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막 가슴이 드럭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봐도 자기는 1000평을 살 능력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수정합니다, 400평만 주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까지 1000평을 다스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질 때 하나님 청구서를 씁니다, 10억을 주십시오 그러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딱 노도양 도장 탁 찍고 딱 썼는데 내가 10억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는지 아세요? 동그라미 하나 더 칠걸. 하나님은 10억이나 100억이나 별 차이가 없어. 주시는 데는 내가 지경을 넓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입술을 크게 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주신다는 말씀은 너는 지금 광야에서 아직까지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아먹고 광야에서 고생하는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지나선 것이 아니고 미리 올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직까지 내 형편이 남들보다 못하고 환경이 못하고 도저히 못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안 된다, 못하겠다. 따라합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된다 하는 거다. 여기는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다른 사람까지 안 되게 하려고 그래. 그건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되는 사람 통해 하나님의 고마움이란 말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도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냐? 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져라. 나눠주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마음들이 훈련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고 나서 감사가 많아요? 되기 전에 감사가 많아요? 물어봅시다. 아기를 놓지 못하는 부부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임신이 딱 됐어.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해. 그럼 되고 나서 감사해야지. 아이고, 아기가 더 생겼네. 아이고, 이놈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감사하면 안 돼. 딱 앵 나가지고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다 있을 때 그때 감사할 거야. 그럽니까? 아니에요. 사인이 딱 보이면 그때부터 비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먹는 걸 조심하고 안 먹어도 될 건 안 먹고. 왜? 그 마음에 가진 비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없어, 지금 안 돼, 지금 못해. 맨날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주님의 은혜로 선포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어렵다, 힘들다, 돈 없다 그러면 그 말 취소해. 내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갔더니 농담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목사 되고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목사 말 취소해. 아니 사실인데요, 뭐 사실. 취소해. 내가 따라다니면서 취소시켰어. 할렐루야. 근데 그 뒤후에 큰 사고가 났어요. 큰 사고 났는데 살았어. 할렐루야. 그때 취소 안 하면 죽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좋은 말을 하면 여러분 취소하라 하세요. 보고 뭉쩡하게 보고 그렇지 동의해 주지 말고 거기 또 따라가지도 말고, 우리는 감사맨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하고,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 성회를 모여 공포하고 노동도 하지 말고 너희는 그 거주하는 각처에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인데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남겨두어서 남겨두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행복이 어디서 올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사고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 선악과 따먹고 숨었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왜 숨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고백하고 하면 되지.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반항해요.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일까? 반항해요. 성도들은 절대 반항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시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왕, 엘리야 마찬가지, 요나 선지자 느니웨 가라 이러니까 안 갑니다. 그게 내가 왜 갑니까? 다시스로 갑니다. 그래 고래 뱃속에 들어가 얼마나 고생해. 죽으라 고생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은 감정을 따라 살지 않아요. 환경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100살에 놓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아 바쳐라.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왜? 약속의 아들인데. 그런데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장작과 나무를 준비하고 모래산을 향하여 올라가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다시는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이제 알았구나. 너는 만복의 근원이 되리라. 할렐루야.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갔던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그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덕지하리요? 그가 숱한 고난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을 욕하잖아요. 보내신 자도 하나님이요, 이걸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술에 잡혀 들어갈 때 왕이 그래요. 애들아, 너희들이 한 번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게 절하면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마. 그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우리 환경은 죽음에 처한다도 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다리 왕이 말합니다. 저기 풀무불 속에 3명을 냈는데 왜 4명인가? 주님이 지키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니오가 아니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주일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베풀고 돕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도 목자만 다 하지 말고 목원들도 밥을 사고 집에서 목장도 하고 그래 해야 돼요. 맨날 얻어먹기만 하지 말고, 목자는 여러분들 와서 먹어주는 것도 참 감사해요. 그러나 목자도 도와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눠줘야 돼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감사를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쓸 때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생활 속에서든지 이 날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맥주 감사들을 주었느냐? 전반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지만 후반기도 더 복되게 지키리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지금 환경이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만 믿고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짓눌려 있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을 들고 나는 여호와 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불가능의 하나님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후반전에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